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은 가진 재산을 모두 챙겨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자 이스라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다. 또한 네 후손을 인도하여 다시 거기에서 이끌고 나올 것이다. 다만 너는 이집트 땅 요셉의 품에서 평안히 눈을 감게 될 것이다. 야곱 일행은 브엘세바를 떠나 여행을 계속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파라오가 보내준 마차에 태우고 갔다. 야곱 일행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챙겨서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은 모든 자손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을 비롯한 모든 자손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식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르우벤의 아들들인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그핫, 무라리. 유다의 아들들인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그러나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 부와, 욥,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 엘론, 얄르엘. 여기까지는 바단 아람에서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까지 합하여 야곱의 아들 딸들은 모두 33명이다. 갓의 아들들인 시뵈, 학기, 수니,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야. 또 이들의 누이 세라. 브리야의 아들들인 헤벨, 말기엘. 여기까지는 실바의 자손들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가 야곱에게 시집갈 때 딸려 보낸 몸종인데 실바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손들은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 베냐민.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뭇빔, 훗빔, 아릇. 이렇게 라헬이 낳은 야곱의 자손은 모두 14명이다. 단의 아들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이렇게 비라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손자는 모두 7명이다. 빌하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야곱에게 시집 보낼 때 함께 딸려 보낸 몸종이다. 이와 같이 야곱이 이집트로 데리고 내려간 자손들은 모두 66명이었다. 그 66명 속에는 야곱의 며느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66명에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까지 포함하면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170명이었다. 야곱은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어 자신들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소식을 요셉에게 알리도록 했다. 야곱 일행은 모두 고센 땅에 도착했다. 요셉은 마차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면서
한참 동안 아버지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아들아, 네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내가 이렇게 네 얼굴을 보게 되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 요셉은 형제들과 아버지의 식솔들에게 말했다. 제가 파라오께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식솔들이 저에게로 왔습니다. 저의 식구들은 모두 가축을 치는 목자들인지라 그들은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이리로 왔고 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챙겨서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려 둘 터이니 파라오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직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형님들은 파라오께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쳐서 먹고 살아왔는데 조상 대대로 그렇게 가축을 쳐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 치는 목자들을 아주 꺼리기 때문에 꼭 그렇게 대답하셔야 형님들은 이곳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끝난 저녁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사두었다.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 그들은 다 함께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 무덤으로 가면서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어떻게 치울지 서로 걱정하는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 앞에 당도해 보니 놀랍게도 예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여자들은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덤 안쪽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들은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다. 그 청년이 여자들에게 말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의 시신을 모셨던 자리를 확인해 보아라. 이제 너희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러니 거기 가면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라. 여자들은 겁에 질려 정신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너무도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그날 이른 아침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일찍이 예수께서는 이 여자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로 찾아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를 직접 뵈었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후 예수께서는 시골길을 걷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후 11 제자가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무딘 마음을 꾸짖으셨다.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보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만지거나 입으로 독을 마시더라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뒤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힘차게 나가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주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 가지 표적이 뒤따르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다. 욥기 12장. 소발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자네들만 지혜로운 사람들이군.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따라 죽겠군 그래. 그러나 자네들이 알고 있는 것 정도는 나도 다 알고 있다네. 내가 자네들보다 못하지 않다네. 아니 그래, 그 정도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나님께 간구하여 종종 응답을 받곤 했던 내가 이젠 내 친구들에게 한낱 웃음거리가 되다니.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말다니. 자네들은 아무 고통 없이 마음 편히 지내니까 재앙에 빠진 나를 보고 마구 비웃는군. 재앙을 만나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을 내려치고 있군 그래. 강도들의 집이 오히려 번성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가 도리어 세상을 활보하니 그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짐승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말해줄 걸세.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가르쳐 줄 걸세. 아니면 땅에다 대고 물어보게. 땅이 자네들에게 가르쳐 줄 걸세.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들이라도 자네에게 일러줄 것이네. 주께서 친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무엇인들 모르겠는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은 전부 다 그분의 손 안에 있고 무사람의 목숨 또한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네. 귀가 어찌 말을 듣지 못하겠으며 혀가 어찌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는가. 지혜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오래 산 사람일수록 인생의 깊은 통찰력을 꿰뚫어 아는 법이라네. 하지만 본래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생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도 그분께 속한 것이라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누가 다시 세울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가두시면 그 누군들 풀려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메말라 가뭄이 들고 그분께서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에 물이 흘러넘쳐 홍수가 난다네. 힘과 지혜가 모두 그분께 속해 있으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모두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발가벗긴 채 맨발의 상태로 끌려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운 재판관들조차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네. 또 왕들이 맨 그들의 띠를 풀어서 그것으로써 도리어 그들의 허리를 결박하여 포로로 끌고 가시기도 하신다네. 또 제사장들을 벌거벗긴 채 끌려가게 하시고 권력자들의 권세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네. 또 말 잘하는 참모들의 입도 꾹 다물게 하시고 나이 많은 자들의 분별력도 흐리멍덩하게 만드시기도 하신다네. 귀족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퍼부으시고 힘있는 권력자들의 권세를 약하게 하시는 분,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조차도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는 분, 문 나라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뭇 민족들을 번성하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시는 분, 땅 위에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서 분별력을 빼앗으셔서 그들로 길없는 거친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는 분, 그러면 세상의 지도자들은 빛도 없는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다니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지 않던가.
로마서 16장.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그녀를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그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힘껏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의 성도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의 집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또한 나의 좋은 친구인 에베네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맨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전도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준 마리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또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일도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 사도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및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숱한 고생을 한 아벨레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시고 또 아리스토블로의 가족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시고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주의 일꾼 두루베나 및 두루보사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버시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및 그의 어머니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네레오의 자매, 올름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성도들 간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이 편지를 마치기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 여러분이 배워온 것과는 달리 반대되는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런 자들을 삼가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순박한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순종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여러분이 옳은 일에 현명하게 처신하고 악한 일에는 순진해져서 어떠한 악에도 물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제 곧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를 비롯해서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그리고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나뿐 아니라 온 교회가 그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 및 믿음의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 드러남에 따라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능히 굳세게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이제는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고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된 하나님께,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시며 지혜로우신 그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